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역대기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비슷한 말씀의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이야기들이 또다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내용이 많은 부분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우리가 읽을 역대기의 말씀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이 말씀은 시기적으로는 비슷한 시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역대기와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무엘서나 열왕기서가 정치적인 역사를 기록했다면 역대기는 종교적인 역사를 기록합니다. 사무엘서나 열왕기가 선지자적인 사역에 대한 내용이라면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사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나 열왕기가 도덕적인 관점에서 글을 썼다고 한다면 역대기의 말씀은 영적인 관점에서 글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사무엘서나 열왕기서가 이야기했다면 역대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격려하는 메시지가 역대기서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통일왕국서부터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전체 내용을 또 다룬다면 그것에 비해서 역대기는 살아남은 자들의 조상인 남유다에 집중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역대기상 1장서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역대기서를 시작하면서 1장서부터 9장까지는 족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족보가 나오는 부분이 크게 5군데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의 족보가 나오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역대기의 족보가 나오고, 룻기의 족보가 나오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족보가 나오고,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역대기의 족보는 아담부터 2차 포로 귀환까지 약 3600년이 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1장 1절서부터 3장 24절까지의 말씀은 다윗 가문의 계보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 1절서부터 8장 40절까지는 야곱의 12아들로부터 바벨론의 포로 직전까지의 12지파의 계보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장에 와서는 포로 귀환 시대의 지파의 계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장에는 사울 왕가의 몰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맞춰지는 것을 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족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누가 누구의 자손이고 그들의 자녀들의 이름이 어떻고 쭉 기록해 놓은 이 족보의 내용들,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 글들을 기록해 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역대기의 족보의 특징은 시대적으로 다른 족보와 비교해 보면 중간중간에 많은 세대들을 생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신 수많은 자손들 가운데 구속사의 역사에 관련되어지는 사람들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1장부터 시작되는 족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이뤄가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 그 일을 감당하겠지, 누군가는 쓰임 받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만약 믿음의 계보가 계속 쓰여진다면 내가 그 족보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는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계보가 우리들의 자녀에게로 이어지는 거룩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8장의 베냐민 지파의 족보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읽고 지나갔던 말씀인데 오늘은 많은 감동을 주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7장에서
6개 지파의 족보를 한꺼번에 기록한 것에 비하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8장 전체를 할애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냐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라헬이 산고로 죽으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베냐민이죠. 그래서 라헬은 죽기 전에 베냐민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근데 야곱은 베노니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그 베냐민은 야곱의 아들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받은 대로 큰 자손을 이룬 한 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를 잃은 이 베냐민이 얼마나 외롭고 슬프게 자랐겠습니까? 그런 베냐민을 한 지파의 조상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바로 오늘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면 2대 사사였던 에훗이 나옵니다. 3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배출된 훌륭한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에게는 큰 시련의 상처가 있습니다. 25,100명의 용사가 600명으로 줄어들고 모든 여인들까지 다 죽여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위기를 맞게 되었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19장서부터 21장까지의 마지막 그 이야기가 베냐민 지파와 관련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가 있었음에도 오늘 역대상 8장의 족보처럼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를 다른 어떤 지파에 못지않게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회복시키신 증거가 오늘 8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가족과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직장과 비교하면서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 속상해하지는 않습니까? 사사기 19장서부터 21장까지 베냐민은 사라질 위기를 겪으며 다른 지파에 비하면 정말 형편할 것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지파였어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키셨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신실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연약함은 강함으로, 부족함은 넉넉함으로, 어려움은 평안함으로 인도하시고 회복시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늘 승리하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보면서 과거 베냐민 지파가 당했던 큰 아픔의 기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 지파가 없어질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큰 가문을 이룬 것들을 오늘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때론 우리도 베냐민 지파와 같은 어려움도 겪고 많은 힘든 일도, 부족함도, 어려움도, 많은 것들을 겪는 가운데 많이 위축될 때가 있고 많이 힘이 없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고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보호하심 가운데, 채우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부족한 것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연약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채우실 만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